여러분 축복합니다. 2017년 새롭게 1월 1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은 게 1월 1일이 또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딱 주일이고 25일이 또 주일이었어요. 3월 1일 또 주일이더라고요. 참 올해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왜 겹쳐가지고 못 놀아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겹쳐서 어차피 주일요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새해 벽두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여러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런 걸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오늘은 약간 주제 설교 같이 강의 설교가 아닌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요 또 멸망도 아니요 오직 시작이며 새 창조였습니다. 올 한 해 그 시작인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기 단단히 선다면 여러분 이 한 해의 시간을 그분의 대속과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화평과 회복으로 충만히 덮일 때 우리의 삶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울음은 예수님의 괴로움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불쌍하게 끌려가심에 대한 연민의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른 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였어요. 마른 나무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나무이며 의로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 처형장이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이란 의미입니다. 즉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어있는 곳, 여러분이 죽어있는 골고다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죽어있는 곳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안 죽었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셨나? 아닙니다. 우리는 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다 사망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망이에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확실한 기정사실 하나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이 우리의 필연이에요. 사는 것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필연이에요.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만 놔둬도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 산 자로서 그곳에 서 계셨던 것이에요.
죽은 자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실상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달라요. 즉 죽음이란 오직 산 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한 산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 이제 거기에 서 계십니다. 죽기 위해 그는 악인이 되신 것이에요. 검을 들고 악인이 되어서 악인의 우두머리로 양쪽의 강도 가운데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모리아 지역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바로 이 이삭의 실체로 내려 보내셔서 번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제사, 유일한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높은 언덕 위에서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 세상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은 산 위의 동네다. 숨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덕 위 십자가 나무 꼭대기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예고되었어요.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저주의 놋뱀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저주의 놋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은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셔서 이토록 수치를 받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는 수치입니다. 인간이 부끄러워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수치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수치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모든 죽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당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자는 죄의 수치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의 죄는 그대로 노출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갖다 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로 인하여 정신을 잃지 않으셔야 했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그 당시에 마취제로서 사람을 몽롱하게 하여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민간요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지부식 중에 우리를 몽롱한 가운데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정신 가운데, 분명한 의지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실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부지부식 중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실천되고 완성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로 이루어진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저주와 사망을 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혼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함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분명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님을 따라야 해요. 우린 사건과 사건 속에서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눈앞에서도 자기의 정신을 지켰어요. 우리는 고통의 인간,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겠지. 예,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믿음, 순결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부를 때 술 취해 있으면 그는 많은 매를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깨어 있다면 종들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제대로 된 맑은 정신으로 의지적인 죽음을 맞았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중 절반인 3시간 동안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 어둠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를 하실 때 그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어요. 그것은 이 창조 세계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 위에 어둠이 덮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곧 닥쳐올 것이기에 어둠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어둠이요 진노요 멸망입니다. 그것은 사실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어둠인 곳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님에는 그 자리는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빛이 어둠으로 덮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맞고 있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심판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사망의 심판과 그 징조가 다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어떤 인간의 조건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전부를 주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뿜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덮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십니다. 그분의 머리가 떨구어지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망이에요. 주님은 3일 동안 사망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인 안식일은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이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날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물론 절기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생명의 날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17년 첫날을 바로 이 희망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모든 물질적 풍요에 의하여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그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교단 입단을 할 때 그분이 세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년은 버텨주실 거죠. 저희가 어저께가 2년 된 해였어요. 우리 2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은병원에 개척한 교회를 다 접고 올 때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자.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한 목사가 공부를 해서 목회해서 완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꿈을 다 꾸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고 하나님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 청년 두 분,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다 정말 필요한 남은 자를 붙들고 이것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성도와 같고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여기서 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고 물론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지만 늘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힘들었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었던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각
각 사람의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잔치집에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초청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 참가하는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자 되기를 원하고, 나 혼자뿐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 손 붙들고 함께 나오는,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힘쓰며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